사도행전 강의 116번째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도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주신데, 우리가 소원을 가질 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 막연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관역 없이 활을 당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내가 누구를 적군을 쏘야겠다고 하면서 적군에 대해서 겨냥을 하고 방아쇠를 당길 때 맞았다 맞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방아쇠를 당긴다고 그래서 총을 맞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명확하게 우리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그 소원의 역사가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아니했던 정말 정반대로 가는 가운데서도 결국은 소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 번 막았다. 그래 로마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왜 나를 완전히 저버리십니까? 이렇게 할 만도 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그의 뜻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에게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놀러 간 것도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모든 걸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절대 오만치 않냐고, 하나님께서 아직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구나 하고 곧바로 복음을 전하되 어떤 방향을 잡았는가 하면, 왜 이방인들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다 받아들이면서 감격 속에서 웅웅 울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자기 민족은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나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국에 가서 골육 지친 우리 형제 이웃을 모두 다 구원시키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화가 있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아신 바와 같이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했죠.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거기에 빌립 집사 4명의 딸이 있는데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띠임자를 찾으면서 이 띠를 딱 보이면서 이 띠임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결박을 해서 그가 큰 위협을 받고 환난을 받게 된다 하면서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가야요, 안 가야요? 안 가야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나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침에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 하면서, 내 앞길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가겠다. 그래서 아주 굳은 아주 의지를 내세우고 만류했던 자들 앞에 만류하지 마라 이거죠. 이때 많은 제자들과 아는 그들이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게 목사님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도 누구도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헤어졌다는 사건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고국에 가는데 42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머리를 깎고 먹지도 않고 그런 정보를 받게 되죠. 이때 보고를 통해서 군대 보호 요청을 했을 때 보호를 받게 되고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갔는데 일주일 만에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이 와서 저놈 잡아라 하면서 여기 성전에서 결례 행식, 깨끗한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결국 붙잡혀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법정에서 공방전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공방전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법정에 서서 물어보니까 판사가 전문가가 볼 때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놓아주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막 뚫뚫 뭉쳐서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 이름을 회방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막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종교에 의해서 그런 문제를 다룬 거지, 우리 국법에서는 어떤 살인법이나 절도나 어떤 형법에 의해서 그런 죄는 지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얼마든지 이 사람은 구속을 시킬 만한 그들이 원한 대로 그런 제목을 아무리 찾으려고 할지라도 없다. 그래서 풀어내려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항소를 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당시 이름이 가이사인데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항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판사의 친구나 아는 지인들이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내면서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유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구류에서 2년 동안 한쪽에 지금 가둬놨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물어봤더니 하나도 죽일 만한 제목이 없다. 그런데 그들이 죽이려고 하기에 결국은 그들의 신변을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었는데 석방시키려고 하지만은 그가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차를 받고 있게 가이사 앞에 가서 네가 그러면 항소하거라 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가잖아요. 가서 28장에 보니까 27장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목숨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 모든 배가 파산해서 다 산산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손상이 없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네가 유대인들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듯이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말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의 신분을 통해서 가지고 지금 항해하면서 노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압송돼서 가고 있는 겁니다. 압송돼서 가고 있었을 때 여기에서 어떤 배든지 그 배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기에 이 군대 백부장 100명의 부하들을 휘하에 두고 다스리는 그 백부장과 더불어서 몇몇 군인들을 거기에 제압하고 어떤 반란이 일어나고 막 무법이잖아요. 죄수들만 데리고 가면. 그러니까 그걸 이 비상사태에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공권력을 거기에 투입을 시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백부장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인의 신분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고 다스린 그들에게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바울 편에 서서 도우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여기저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지잖아요. 그런데 옥사장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 은혜를 입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경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혀진 자는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만큼 떳떳하냐 이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참으로 좋아서 정말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박수를 치면서 모든 여론이 그에게 기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면 그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다 이 그 구설수에 오르락내락 하면서 정말 못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그 언젠가는 바로 반전이 일으켜져서 그가 신원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신앙 양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1순위가 하나님 관계예요. 누가 보았느냐 안 받았느냐, 누가 나의 증인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옹호하고 나를 정말 대단하고 좋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른 신앙 양심에 되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의식을 많이 하나 하나님의 의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시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감시를 받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들려줘서 정말로 좋은 여론이 들려지면 굉장히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씩씩거리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변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그런 의식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모두 양심에 하나님 양심을 심어놓은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보았다 안 보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지 하면은 마음이 벌써 편안하지 않아요. 괴롭습니다. 아, 당신은 정말 대단하다고 아무리 띄워준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다. 이게 본인은 괴롭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양심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심어놨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심겨 놓았기 때문에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정죄하기도 하고 또 인정하기도 하고, 따라서 합시다. 정죄하기도 하고 또 옳다고 인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옳다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떳떳하다. 그런데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인정했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딱 정죄가 되어지면 마음속이 괴로워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놀래고 불면증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양심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과실치사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그때 시간이 칠흑 같고 아무도 없고 인기척이 없어서 그냥 뺑소니를 쳤습니다. 뺑소니 치고 비가 오니까 흔적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예를 들어 10년이라고 한다면 3일 남겨놓고 자수를 했어요. 3일을 남겨놓고. 그래서 당신은 왜 3일만 참으면 이제 모든 죄에서 억압받는 데서 해결되는데 왜 자수했냐 물어봤더니, 이게 방송에 나온 사건입니다. 몇 년 전에. 3일이 하루가 천년 같은데 3일이면 3천년 같은데 내가 어떻게 살겠는지,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몸이 이렇게 뚱뚱한데 바싹바싹 말라가면서 꼬쟁이같이 와르바시처럼 바싹 말라가지고 아침에 막 일하면 식은땀 줄줄 흘리고 막 깜짝깜짝 놀라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러고 생활하니 얼마나 생지옥이냐 이게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자기 양심이 안 돼. 왜 자기 양심을 숨길 수 없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양심에다가 율법을 심어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죄가 되어져서 그렇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양심이 죽었냐 살았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느냐 인정하냐,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3절 말씀. 구약성경 110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01페이지 예레미야 31편 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바로
당신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을 해버린다. 이게 율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속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누가 가리고 어떠한 날짜도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양심 속에 시달리고 괴로움 속에서 그 겉으로는 자유함의 사람이 되지만은 자기의 양심 속에서는 정죄 속에서 감옥 아닌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그걸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육체의 매임을 받을지라도 마음은 자유가 되어서 행복을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어느 걸 택하겠냐 이거죠. 바울이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느라고 편지를 쓰게 된 건데, 내가 육체로는 매임을 받았으나 내 마음은 누가 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육체는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내 마음은 누구도 맬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게 양심의 자유가 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떳떳하니까 자유가 된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자유의 몸같이 다니지만은 양심에 완전히 계속 야이노마 야이노마 하면서 그 시달림 속에서 괴로움이 된다 이거죠. 어느 것이 자유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양심의 자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양심이 화염 맞고 굳어져서 거짓말도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이 막 괴롭고 잠도 오지 않고 밥맛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것은요 그에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런데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더라도 마음 평안하고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 처음에만 그렇지 아무 이상이 없어, 이런 사람이요. 편안하고 있어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새벽기도 다닌 사람이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왔어요. 찝찝해요. 또 안 나갔어요. 괴로워요. 일주일 한 달 너무 막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미쳐버릴 것 같고 막 세상살 기쁨도 없고 너무 괴롭고 그런 생활이에요. 죄를 빠지고 막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계속 빠지더라도 괴롭지 않느냐고, 난 편안한데 왜 하나님은 나는 그냥 한 번만 빠지면 그렇게 괴롭게 해주신가 모르겠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안 빠지더라도 못 가, 나는 이번에 안 가려고 생각하는데 그걸 벌써 괴롭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거요, 아니면 괴로운 사람이 괜찮은 거요? 이 수준 높은 수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별짓을 다 하더라도, 교회 안 나오더라도, 기도 안 하더라도, 내가 11조 떼먹더라도, 내가 봉사하지 않더라도 나는 편안하더라,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듣기 거북하려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구둑살이라는 거 있죠. 구둑살. 여기에 계속 눌리고 막 그러면 여기에 마비가 돼서 피가 안 통해. 면도칼로 잘라내더라도 깎아내더라도 안 아파. 근데 어떤 부분이 살짝만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상이냐 이거예요. 자기 살을 칼로 깎아내더라도 괜찮다는 사람이 정상이냐 이거예요. 거기는 피가 통하지 않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양심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게요. 중풍 환자 발을 한쪽만 오잖아요. 그 발을 갖다가 꼬집고 막 못으로 찌르고 해보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금식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반응이 오길래 거기를 꼬집어 봐서 왜 그래요? 살아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평안하다고 주변에서 그런 사람 거기에 유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관계가 끊어져서 마음에 아무 감각도 없고 거짓말 하더라도 어떤 죄를 짓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있어서는 아니들 그런 일을 다 하더라도 밥 먹듯이 하더라도 마음 하나 꺼리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구제불능입니다. 회복되겠어요?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다 끝나버린다 이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데 목자로서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자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리면 이건 목회 그만둬요. 거짓말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이신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러더라도 마음이 괴롭지 않고 그냥 아무 이상이 없듯이 하면 이건 화인 맞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으면 하나님은 손 놔버린 겁니다. 이미 죽은 자를 누가 그거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죽기 전에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군대에서도 어깨에다 메고 어떻게 해서 같이 번갈아 가면서 전우조가 있는데 3명이 그 전우조인데 같이 그를 야전병원에 있는 데까지 바로 매든지 없든지 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리면 거기다가 이렇게 나무 가랑잎이든지 팔 수 있는 대로 파다가 거기에 이 목에 이 군번이 있습니다. 그 입에다 딱 넣고 입을 탁 해서 그 썩더라도 치아는 안 썩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걸 알리기 위해서 이걸 딱 해주면 그 사이에 이빨 사이에 거기에 끼어 들어가게 그런 만들어놨어요. 군번이. 그래서 거기에 가랑잎 덮든지 해서 그 무슨 표시를 내놓든지 나중에 전투 끝나면 거기에 시신을 운구하려고. 살아있을 때 숨이 붙어있을 때는 끝까지 데리고 가지만은 이미 숨 끝나버리면 그럴 이유가 없다 이거죠.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도 우리 양심이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고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이끌어 준다고 그래서 그냥 이 목 잡아 당겨서 막 끌고 가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토치하실 겁니다. 마음을 토치하셔서 괴롭게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하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터치해 주실 때 순응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주여 주여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아멘 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멘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신비주의에 빠진, 신비는 분명히 우리 기독교가 시작됐지만 신비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신비주의하고는 달라요. 신비주의란 말은 뿌리라는 말입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어떤 체험적인 것으로서만 그 뿌리가 되어지면 안 된다. 말씀주의, 곧 말씀이 뿌리가 되어지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시다 이게요.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분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인격제로서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분인데 우리와 함께 계셔서 바로 이 교제를 하신다 이거예요. 사귐이 있다 이거예요.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사귐 속에서 이루어진데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냐면 하나님이 그걸 경멸해 버린다 이게요. 자, 여러분 아는 그 친구든지 여러분 아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지만 여러분이 그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보는데 막 면전해 놓고 완전 묵살시켜버리고 그 난도질 하듯이 인격을 훼손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좋아. 그래요? 만약에 그런 창알머리가 없는 사람이야, 인격이 아직 좀 덜 떨어진 사람이요, 정신 이상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렇다 이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속도 없고 막 마음이 없어서 그냥 그러고만 있는 걸로 생각한다.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존중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 하나님을 경멸해 버리시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다 찾으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한 자는 경멸히 여기리라. 사울하고 여기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축복의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약속할 당시에는 이쁘고 마음에 들고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그럴 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배반하고 아니 배신 때렸다 이런 말 하죠. 그랬을 때는 네가 계약을 깨뜨렸으니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돌이키사 이런 말들 해요, 안 해요? 하죠. 만약에 너는 내가 꼴도 보기 싫다, 난 너를 돌보지 않겠다 하는데 눈물 뿌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흐느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겠다고 했을 때 완전히 끝나버리고 끝까지 그 약속 지키니라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사. 이게 인격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무릎을 꿇고 흐느끼면서 진정한 애통을 하는데도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신앙이 되어야겠고, 마음을 지켜야겠고, 처음 신앙을 끝까지 지속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속시키기 위해서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사람의 의식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의식이 사라진 겁니다. 사람 의식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치우치고 사람의 의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 양심은 어디에서 의식이 강하면 어느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된가 하면 하나님 의식하고 살면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더라도 따라다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합니까? 안 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실체가 움직이면 그림자는 움직이지 말라도 움직여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거짓말 하라고 하더라도 거짓말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말씀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거짓말 하라고 하더라도, 돈을 싸다 주면서 하라고 하더라도 못한다니까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아멘을 하든 주의를 하든 해야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고 막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만 의식해서 막 어떤 포장하려고 신경 쓰고 있어요. 알맹이가 있는 것 가운데 있는 뒤에 포장을 하면 여러분 조화가 이루어서 좋지만 알맹이도 없는데 포장해 보세요.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야 해서 막 뜯어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어떤 집사님 추리를 잘해요. 여기다 성탄트리 하면서 은박지하고 막 네모 상자 그 은박지 금박지로 막 싸놔가지고 야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어 너무 이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는 못하고 없을 때 한번 뜯어봤어요. 봤더니 스티로포 딱 잘라가지고 딱 했는데 얼마나 허무하든지. 도대체 무슨 선물일까 봤더니 반짝반짝 금박지에 은박지 이 포장지로 얼마나 잘 해놨는지 오직하면 이러면 뜯어보겠습니까? 누가요? 내가 뜯어봤다니까요. 도대체 이거 뭐냐? 스티로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냈더라니까요. 실망돼야 안 돼요? 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사람은 그것 봐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면 우리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 의식하지 말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의식하지 않냐고 바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교제의 대상으로 올려놓으시고 계속 규제케 하셨어. 감옥 속에서도 또 사자굴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위경 속에서 하나님 끄집어내신 하나님, 팔을 걷어붙이고 책임지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걸 의식해버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제 않고 하나님이 관계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연 날려보신 분 있어요? 연이 쫙 날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당겨서 감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근데 가운데서 끊어졌어요. 어느 한 부분에서. 그러면 아무리 감더라도 따라옵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간 것을 끄집어 당기려면 감고 또 더 멀리 날리려면 풀어주고 그래서 이 원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절이 되어지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면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싶을지라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데 왜 못하느냐 하지만은 이게 법이라니까요. 자, 연을 날릴 때 이미 끊어졌는데 도와주려고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이게 법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통해야만 안 됩니다. 진실하게.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거룩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서서. 하나님 나의 새롭게 하소서. 제가 거룩하게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계속 막 여러분 혼돈됐을 거예요. 왜 제가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신실과 거룩은 또 진실은 다 같은 맥락이지만은 이 측면에서 본 거하고 정면에서 본 거하고 모양이 다르듯이 달라요. 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이 수평관계에서 하는 말이에요.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관계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오직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고백할 때 신실하다. 그래 행동까지 포함될 때 신실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행동까지 포함될 때. 근데 행동이 포함되지 않냐고 내 마음에서만 고백이 되어질 때는 진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실은 그 진실보다 열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입술로만 거룩하신 하나님 한다고 거룩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평가하듯이 그가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거룩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시작. 아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 도우심을 받아서 이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이끌으시고 그걸 우리 소원하고 있잖아요. 그걸 원하고 있는데 거룩함이 없다. 거룩함은 신실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뭐냐면 주여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가르쳐 주셨듯이 오직 믿는 만큼 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는 만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장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이 믿음이 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 공기가 빠지지 않을 때는 목적지에 가는데 무난하잖아요. 이상이 없잖아요. 아무리 새 타이어다 할지라도 거기에 펑크가 나면 주저앉는 거예요. 목적지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들이 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결심해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왜 주저앉느냐 이게요. 예, 기폭이 심하면서 언젠가는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겠느라고 고백하며 그랬던 신앙이 어느 날 완전히 순간에 기폭이 심하더라. 너무 심해 팍 주저앉아서 움직이지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하듯이 요새 난 답답해. 난 괴로워. 답답하다 괴롭다 이게. 자, 누구에게 화살이 가요? 이미 지금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나시면 괴로워요. 답답해요. 답답한데 그 답답한 것이 누가 나에게 접근했는데 그게 접근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쪽으로 불꽃이 튀기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나누고 딸을 7 낳았다고 그랬죠. 저는 9번째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겨웠겠습니까? 우리 누님들이 위에 쫙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연을 만드는데요. 아무리 연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때 한 6살쯤 되고 초등학교도 다 다니기 전이에요. 연을 그 문종에도 갖다 놓고 이 대나무 이렇게 그 쪼개서 그걸 깎아내고 밥풀로 이제 붙인대요. 이쪽 붙이고 이쪽 붙이고 이쪽에 떨어지고 이쪽 붙이면 이쪽 떨어지고 막 신경이 이렇게 곤두세워졌어요. 우리 누님이요. 광방에 와서 쌀을 내서 이제 밥을 하려고 가는데 연을 딱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도요. 내가 아니었어요. 막 누님한테 막 욕하면서 막 이거 저기 하면서 막 얼마만큼 저기 있는지 몰라요. 그 왜 그러냐? 그래서 여기 누님이 그 연 건드려 가지고 다 찢어지고 막 그 붙지도 않고 막 다 붙여놨는데 이거 다 떨어졌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냐요? 가르쳐 줬더니요. 껄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만든 방법이 달라. 그 대나무를 쪼갰던 대나무를 밥풀을 딱 종에다가 싸가지고 대나무를 속에 넣고 차 당기니까 그 속에 풀이 다 밥풀 그게 인걸러져 가지고 다 붙어요. 그 다음에 뒤에 눌러서 다 완벽하게 해놓고 또 X자로 하고 또 대각선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요.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안 되니까 신경질 나니까 아니 밟고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탁 건들 수도 있잖아요. 건드렸다고 그 불꽃이 그저 팍 튀긴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몇 수십 년 됐는데도 지금까지 잊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구나. 내가 생활이 궁핍하고 또 짜증나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남편이 말하면 평상시 그보다 더 심한 말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튀깁니다. 튀겨서 완전히 살벌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그런 일이 없었냐고. 있대요 없대요? 그러면 회개합시다. 한번 해봐요. 왜 건드렸냐고, 왜 이러느냐고, 안 건드려도 괜찮지 않냐고. 그러지만은요, 지금 그보다 더 건드렸을 때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왜 살짝 건드리니 왜 그러냐 이거죠. 이건 명분에 불과한 거고 이미 속에서 무언가 누룩이 있는 거예요. 누룩이. 믿습니까? 누룩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래서 누가 저래서 누가 하는 거 다 물론 그게 지나가다가 그림자가 딱 비치니까 왜 그래 하듯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속에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 누룩을 제거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서 그게 제거되지 않는 한 잘해줄 때는요 괜찮죠. 괜찮다가 누룩이 그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그 누룩이 있을 때 가루를 슬쩍 덮어버리면 누룩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잘해주고 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또 올라와요. 올라오지 않으려면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거해야만 돼요. 내가 움직이면 바로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바로 마귀가 귀신이 악한 영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면 나는 내 속에 들어와서 움직이면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길로 가고 저주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나를 터치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은 내가 그리로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생명의 풍성한 길로 축복의 길로 움직여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 이것을 주목적으로 모든 것을 정면하게 분석하고 따지지만은 영적인 건 그거 아니에요. 그 환경과 여건을 조성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마귀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여러분 욥의 사건을 보세요.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마귀가 벌써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됐잖아요. 10남매가 다 죽어버리고 양이 그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죽고 불이 떨어져 죽고 또 다른 적군이 와가지고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정신없이 막 안 좋은 일이 막 여기서 저기서 터져 나오잖아요. 그럼 마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는 건 뭐가 보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거, 우박이 떨어졌던 거, 또 대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와서 양을 약탈해 갔던 거, 그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거 보이죠. 그 다음에 큰 태풍이 막 일어나서 이 제각 있죠. 그 팔각정 거기서 생을 파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때리니까 그 압사돼서 10남매가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자,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어요? 왜 죽었냐 이거예요. 태풍이 쳐서 죽었다는 거죠. 그럼 태풍이 일어나 다 그러냐? 건축 분석을 해봅니다. 설계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또 그렇게 나온 거예요. 2m 기초를 파야 하는데 30분이 안 팠다. 부실공사다.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잘 살았던 게 왜 그러냐 이거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항상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림자 따라가는 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되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벌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순간에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에 마귀는 접근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가시적인 원인 속에서 딱 부어졌을 때 그 가시적인 걸 움직이게 한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그 근본을 해결하시는 근본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냐, 근본을 해결할 자가 누구냐, 이것을 알아서 무릎 꿇을 때는 무릎 꿇고 박멸시킬 때는 박멸시켜서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계속 그림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림자 잡았다 해서 잡았어요. 잡힙니까? 내가 밟았으니까 잡은 것 같죠. 그러나 실물이 딱 움직이면 빠져나간다 이게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고는 사람과 그림자를 완전히 잡아버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잡아요? 어려운 말이에요? 실물을 잡는 거예요. 자, 내 움직일 때 여기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이 그림자를 잡았다 움직여. 잡았다. 여러분 평생 동안 잡은 것 같지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요? 잡았다. 그럼 잡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축복을 빼앗아가고 저주로 갖다 바꿔놓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깨어 근신하라,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컨트롤을 받는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난감 아파트 5층에서 리모컨을 탁 조정하니까 지금 앞으로 당겨야겠다, 딱 앞으로 당기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신기하다,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이야 신기하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리모컨 하고 있구나. 해요 안 해요? 왜 그건 아는데 인생을 리모컨 할 때 누가 리모컨 하느냐, 누가 리모컨을 조절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조절하면 생명으로, 축복으로, 영생으로, 행복으로 인도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마귀가 리모컨을 우리를 조절하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리모컨의 조종을 받겠느냐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조정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조정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탐험을, 그래서 우리 9월달 8월달에 해이해졌던 신앙을 추스려서 우리 깨어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지금도 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 그 찔림이 되면 회개하고 늦지만은 결단하세요. 그런데 하나도 마음이 지금도 이렇게 말하다 찔림이 하나 없는 사람은 정말 눈물을 쏟더라도 한 바가지로 쏟아야 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강의 116번 결론을 내려서 마치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예요. 자, 바울이 정말 소원을 이루는데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방향 속에서 움직이게 하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쪽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일단 바울은 소원을 뒀어요. 우리 하나님께 소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곁길로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더라. 그래서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기롭게 보이고 절망과 좌절 속에 보이나 이것이 나중에 보니 위기 되어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119편 71편에 기록되었으니 그렇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적인 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치장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다 옷 벗으면 똑같습니다. 목욕탕 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면적인 면에서 정말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흐르고 나를 면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것처럼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얼굴에서 빛이 나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김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고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마귀의 조정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정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조정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터치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내면적인 면에서 주님 강건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놔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그 양심으로 정죄를 받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 그 양심의 자유함을 얻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가 되어서 어떤 환경도 이겨내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보내며 기도합니다.